자, 오늘은 민수기 27장을 후계와 상속의 문제 또는 상속과 후계의 문제라는 우리 타이틀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서 가장 법적인 분쟁이 많은 게 상속 문제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법정에서 민사소송으로 가장 많이 다투는 게 이 주상복합 건물에 관련된 그런 분쟁이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많은 분쟁이 상속과 관련된 분쟁이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뭐 잘 모릅니다만 법조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물질적인 문제,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물질적 문제는 매우 신중하고 명쾌하게 분명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동관계는 명확하게 하라. 또 형제 간에도 무엇인가를 주고받을 때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서로가 다 부족함이 없도록, 서운함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게 서로 간에 다툼이 되고 갈등이 되고, 그래서 돈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깨뜨려지게 되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계를 택하시겠습니까? 물질을 택하시겠습니까? 물질을 택한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이제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별히 성경에 대한 약간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여성을 비하하고 있다. 남자와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 성경은. 그 대표적인 게 여성 그 페미니즘을 주창하는 그런 분들이, 왜 하나님은 남성이냐?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이제 있죠. 여자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의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가 성의 갈등, 성별 갈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민수기 27장에 보면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을 구별은 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동등하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들의 권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여성에게도 권리가 있고 여성의 권리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이게 오늘 민수기 27장이 정확하게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성경이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현대 여성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증거 본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용은 이래요. 므낫세 종족 중에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1절에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질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라고 해요. 특별히 그 여성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여자 이름이 별로 나오지 않지요.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여자의 이름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계보에서 5명의 여인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매우 특별한 이례적인 경우에 여자의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도 성경에 그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뭘 주장하고 있냐면, 우리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었으니 아버지가 받아야 될 받은 기업을 우리에게 나누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특별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인데 신서가 죽었어요. 언젠간 죽겠죠? 그러면 신서의 죽음은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조상의 죄와 아담의 죄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고요?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고 말해요. 고라당이라는 말이 있죠. 고라의 무리가 여호와께 반역하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땅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불이 나와서 삼켜서 그들을 다 죽게 했죠. 그걸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에게는 기업이 나누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슬로보앗은 자기 죄로 죽기는 했지만 고라의 무리에 속해서 반역을 저지르지는 않았고 모든 광야에서 출애굽 세대가 다 죽은 것처럼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해요. 자, 여기 보세요. 민수기 26장 6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65절 맨 마지막 절이에요. 신서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예. 자, 여기 보세요. 민수기 26장은 두 번째 계수하는 장면인데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이 민수기 26장에서 계수하는데 이 민수기 26장의 계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다시 계수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근데 그 계수할 때에 64절에 보니까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몇 명도 들지 못해요? 한 사람도 들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태어나서 출애굽한 세대들, 아론이 군사로 계수할 때 계수했던 사람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의 죽음은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역을 저지른 건 아니지만 원망하다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들이 없으니 딸들이 그 기업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4절이에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지금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될 위기예요? 삭제될 위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신서가 딸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신서가 결혼을 해서 이제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신서가 아이를 낳으면 이제 그 아이는 제 손주긴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제 손주가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남편의 이름을 가져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서글퍼요. 신서 동생이 아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오늘 이 27장의 말씀을 보면서 옳다구나, 이게 복음이다. 예? 김성택 목사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일구고 그 기업을 딸인 무남동녀 김신서가
다 물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 어떻게 삭제된단 말입니까?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자, 이 기업을 누가 가져갔어요? 아버지의 형제가 다 나눠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 딸들은 여자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받을, 기업 물을 자라는 권리가 없다고 그렇게 여겨진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 슬로브아렛의 5딸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가 우리에게 그 기업을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고 갔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말이 어떻다? 옳다,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만 우월하게 여기고 여성은 차별적으로 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들에게도 동일한 그 아버지의 권리를 딸들이 찾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여성들이 주장하는 바는 상당 부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성경의 그 원조격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말이 있죠. 여러분 창세기 3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 것, 그 권리를 지키는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느냐 라고 할 때 창세기 38장에 가면은요 1절 보세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유다가 여러분 야곱의 넷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고 말해요. 창세기 37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나가는 사건이 있고 유다는 그때 말리려고 그랬죠. 그와 같은 일을 저질러지지 않도록 말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말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맏아들 루벤이 그나마 도와서 죽지 않고 살아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근데 이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유다는 마음속에 큰 이게 아픔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떠납니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가나안으로 내려갔어요. 여기 히라라고 하는 사람과 가까이 했다고 그러고 2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미국 간 거예요. 미국 건너가서 미국 여인 만나가지고 거기서 미국 여인 만나서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세 아들을 낳죠. 3절에 보니까 엘, 4절에 보니까 오난, 5절에 보니까 셀라. 꽤 긴 시간을 형제들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마는 꽤 긴 시간을 가나안 땅으로 가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 맏아들 엘이 장성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맏며느리를 보게 됐죠. 근데 여러분이 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땠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엘의 아들을 낳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여인의 권리는 결혼한 엘의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권리, 장자를 낳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 동생 오난에게 내어줬는데 이 오난이 형의 씨를 주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이 일로 말미암아 오난도 죽게 되죠. 그랬더니 저 다말이라는 이 며느리가 아들을 죽이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에 대한 매우 불편한 어떤 마음을 그 아버지 이 유다가 갖게 되고, 그래서 막내였던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셀을 주지 않아요. 큰형이 죽었고 둘째 형이 죽었으니 막내가 장성하면 막내를 내어줘서 막내로 하여금 형의 아들, 둘째 아들을 다
놔주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다말의 뭐라고요? 권리였다고요. 권리. 근데 그러지 않았더니 다말이 작심을 하고 그 시아버지였던 유다와 동침하지요. 그래서 자기를 창기처럼 여기도록 하고 얼굴을 가려서 어떻게 생각하면 성적인 문란한 어떤 모습을 성경이 다 그대로 보란듯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그 대가를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했는데 염소 새끼 대신에 뭘 받냐면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이에요. 시작.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자 저 다말이 창기다. 다말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아기를 가졌다는 게 소문이 났죠. 24절에 보니까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그래서 이 다말이 끌려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또 시아버지 앞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그리고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입니까? 이 증거물을 내어놓아서 이것이 자기 아기를 갖게 한 장본인이 시아버지였던 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죠. 여러분 요즘 같으면 어떻게 말할까요? 내 거 아니라고, 내 거 아니라고. 나 이런 거 준 적 없다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유다가 뭐래요? 뭐라고 말해요? 그는 나보다 옳다. 행음을 했던 저 다말이 그것을 심판해야 되는 이 아버지, 시아버지보다 더 옳다. 26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다. 자, 그가 누구예요? 26절에 그가 누구예요? 다말이죠, 다말. 내 아들 셀라에게 여기서 여러분 주체가 누구예요? 다말이 주체예요. 다말이 주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리의 중심 인물은 다말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의 권리를 찾는 내용이 이 창세기 38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고 그 아들이 쌍둥이를 낳는데 베레스와 세라죠. 자, 여러분 세라가 형이에요? 베레스가 형이에요? 베레스와 세라 그러잖아요. 베레스와 세라 그러니까 베레스가 형 같죠? 근데 세라가 형이에요. 먼저 손이 나왔어요. 어머니의 자궁 밖으로 손이 먼저 나와서 손에 홍색 실을 묶어줬어요. 손이 들어간 다음에 나왔는데 동생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 동생이 베레스. 그리고 형이 그 다음에 나중에 나와서 세라. 베레스와 세라. 그러니까 세라가 형이에요. 실제 손이 먼저 나왔다고 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베레스가 나오나요? 세라가 나오나요? 베레스가 나오죠. 자, 이 내용이 자 보세요. 여러분 룻기로 가볼게요. 룻기 4장. 자, 룻기 4장에 보니까 룻기 4장 2절에 보세요.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소서. 성문에 보아스가 나가서 장로들을 다 청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기업 물을 자에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나오미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멀리 모압까지 갔다가 모압에서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누구 데리고 와요? 며느리 룻 데리고 두 여인 둘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아직은 젊은 이 과부, 젊은 과부 룻, 이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면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고 너무 가난해서 나오미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아마 땅을 다 팔아버린 것 같아요. 다 처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을 다시 사서 누구에게 주어요? 예, 룻에게 주는 거예요. 룻에게. 그리고 룻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아서 누구의 아들이 되게 해요? 나오미의 아들이 되게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해요? 기업 물을 자. 가장 가까운 형제 중에서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뭐라고 말해요? 3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할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느라. 자, 누군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겠대요. 그러면 이제 이걸 누가 사는 거예요?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첫 번째 책임을 가진 사람이 그 기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룻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주면서 이 땅을 그 아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 다 들여서 내 돈 내산 돼야 되는데 내 돈 남의 산이 되는 거죠. 내가 내 돈 주고 땅을 사가지고 그 아들을 낳아서 그 남의 아들로 다 삼아주게 되어져 버리는 거니까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죠. 누가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4절 말씀. 지금 보아스라고 하는 두 번째 기업물을 우선순위에 두 번째에 있는 보아스가 룻을 귀히 여겨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건데,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나에게 알게 하라. 너의 다음은 나고 그 외에는 기업 물을 자가 없다. 보아스가 두 번째 기업 물을 자였고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물으리라. 그래, 내가 살게. 내가 그 땅 살게. 내 돈 주고. 근데 보아스가 5절에서 다시 말해요.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자, 이 돈으로 사서 룻을 아내 삼아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그 죽은 자의 아들로 기업을 삼아서 그 땅 다 돌려줘야 돼. 너 그거 분명히 알고 있어? 너 그거 알고 있지? 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시작. 내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 보면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책임 있는 사람이 보아스에게 신발을 줘요. 이제 내 책임 아니다. 나 이제 포기하는 거야. 너희가 가져.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신발을 받아가지고 두 번째 기업 물을 책임자로서 그 밭을 사고 그 룻을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아서 이 엘리멜렉의 손주로 이제 그 기업을 다 정관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나서 14절에 나오미가 찬송해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되게 강조해요. 없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5절 유명한 말씀, 아는 말씀.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리고 나오미가 이 아들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오벳이에요. 오벳.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18절부터 나와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누구의 계보라고요? 베레스의 계보라고요. 창세기 38장에서 다말이 쌍둥이를 낳는데 베레스가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동생. 근데 먼저 태어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여기 지금 분명히 창세기 38장에서 룻기로 건너와서 베레스의 계보라고 얘기를 하고 22절 맨 마지막 절에 뭐예요? 오벳, 지금 오벳이에요. 태어난 아기 이름이. 오벳이 누구를 낳아요? 이세. 이세는 다윗을,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예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내용과 이 룻기의 내용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죠. 그리고 이게 어디로 연결돼요? 다윗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지금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진술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예.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계보를 이 구속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여인, 다말이라는 여인이 자신의 권리를 몸부림치며 찾아가는 과정을 성경이 그리고 있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내를 만나서 그 기업물을 놀라운 은총을 입는 것을 룻기가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계보를 잇는데 여성의 권리를 되찾아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아주 밀접하게 떼어놓을 수 없는 스토리로 전개되고 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막 여성 해방, 성평등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모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은 남성의 역할이 있고 여성은 여성의 역할이 있는데 여성을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성을 귀히 여기고 있고, 여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지켜나갈, 내가 성놀이개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역할을 할지라도, 자기의 민족을 다 버리면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유한 분깃의 사명을 지켜나가는 여인을 귀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민수기 27장에서 그런 여인들이 슬로보앗의 딸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성경은 이 슬로보앗의 딸을 자기의 권리를 지킨 자들로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라, 디르사. 딸만 5이었어. 아들이 없었어. 근데 이 딸들이 너무 똑똑하고 자기의 기업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오늘 산유의 여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런 놀라운 그 기업을 지켜나가는 훌륭한 여인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그 다음 부분에 보면은요, 이제 모세가 죽고, 끝낼까요? 왜 웃는 거야? 모세가 죽고 그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여러분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27장 16절 17절 시작.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죠. 이제 모세가 이제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죽을 날이 임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후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건대 한 사람을 회중이 위에 세워서 이 회중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의 아들 18절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안수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20절에 보니까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고 그래서 놀라운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죠. 그 권위, 그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돌려야 되느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림의 판결이 뭘까요? 신서, 우림의 판결이 뭐예요? 자, 대제사장의 복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제사장은 안에다가 세마포 옷을 입었죠. 그리고 그 겉에 대제사장의 또 외투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슴에 여호와의 판결 흉패라는 걸 착용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모자를 썼죠. 모자의 앞에 이마에는 금으로 만든 그 띠를 만들었는데 그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슴에 매어 차는 판결 흉패의 앞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어요. 12개의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고 그 보석마다 각각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 흉패 안에는 두 가지 주사위와 같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우림과 둠밈이에요. 홀짝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마도 똑같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는 우림이고 하나는 둠밈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림의 판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기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묻는 판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매우 우연인 것 같은데 필연으로 그것을 이끄시는 것이죠. 확률은 수학적 개념이고 한 번 우림이 되면 한 번 둠밈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수학의 확률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에게 너의 존귀를 돌려서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은 지도자로 세우느냐 세우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걸 우림과 둠밈의 판결로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확신을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내 응답이 중요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지금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 긴밀한 기도의 만남 안에서는 모세가 간구했고 하나님이 예스 그랬거든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기에 족하다, 예스 그랬단 말이에요. 하지만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보는 앞에 우림과 둠밈으로써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은 지도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내적 확신을 강렬하게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건 간에 내 내적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내적 확신이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하게 밝혀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는 내적으로 확신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는 그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 내적 확신이 문제가 있는 건지 그 과정이 문제가 있는 건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내 내적 확신이 틀린 것일 수도 있고 그 과정을 잘못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확신하셨는데 그 과정을 그것이 동의되어지는 과정까지 기다려야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게 그게 과정이 바른데 내가 잘못된 내적 확신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인지는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모세가 가서 여호수아가 내 차기 지도자야, 끝!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안수하여 위탁해서 모세의 존귀함을 여호수아가 물려받게 되는 절차적인 과정을 가졌다는 거죠. 정리할게요. 민수기 27장은 모세의 지도자의 권세가 후계자로 양도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에는 남자들에게만 찾아졌던 그런 권리가 남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여성들의 권리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상속의 문제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리더십의 문제, 리더십의 이양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어떻게 잘 나눌 것인가, 그것을 상속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차대한 거죠. 여전도회에서 회장님이 회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넘겨주는 작은 한 해의 섬김에서부터 내 평생의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룬 그 기업을 내 아이들에게, 내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는 문제,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넘어가는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저는 성경은 다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성경적인 기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민수기 27장을 통해서 후계와 상속의 바른 성경적 기초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